우리는 행복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도 그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어떤 상황과 조건의 지배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일제치하를 사는 것도 아니고 6.25 전쟁을 사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런 시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서 담대하게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런 작은 것에 넘어지면 우리가 큰 환난과 고난을 견뎌온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조상들, 그분들이 걸어온 그 박해와 고난, 그런 것에 비하면 저런 사소한 시험, 사소한 것, 이런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다 이겨내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결코 어떤 감정을 폭소하지 마시고 절대 저런 분들한테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해요. 좋은 아침입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좋은 아침입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요즘 인사할 때 라떼눈이란 말을 쓰면 절대 안 되는데 어디 가서 어르신들은 라떼눈이란 말이 또 무슨 얘기인가. 커피 중에 라떼라는 커피가 있습니다. 커피에다가 우유를 타면 라떼가 됩니다. 한국이 만든 세계적인 라떼가 있어요. 삼박자 커피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프림과 설탕이 있는 달콤하고 구수한 커피. 정말 맛있고 좋은 커피이긴 하죠. 많이 마시면 건강에 안 좋지만은. 그런데 이 라떼는이란 말이 뭐냐면 옛날에는 나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데 지금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는 그렇게 하지 않냐?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자기 경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상대방들이 요구하는 거죠. 부부지간에 왜 싸웁니까? 친구지간에 왜 싸워요? 나는 하면서 싸우잖아요. 그게 바로 라떼는이죠. 직장에서, 사회에서 요즘 이렇게 했다가는 왕따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우리는 라떼는 아니라 그대는 말로 바꾸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 그대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 중심. 그래서 상대방 중심으로.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 생각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에 있었던 몇 가지 일화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를 주변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에서 중요한 사역들을 마치셨습니다. 병자들을 찾아가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천국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천한 사람들을,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시골로, 어촌으로, 그리고 빈들에서, 산에서 사람들을 찾아 만나시면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섬김의 사역의 정점에 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하는 걸까요? 예루살렘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 예수님, 얼마나 그 마음속에 비장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한 부자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부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진 재물을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부자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재물은 최고로 중요한 것이었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가족보다도 친구보다도 이웃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재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근심하면서 떠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구멍, 그 작은 보이지 않는 바늘구멍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이 어렵지 않냐, 불가능하지 않냐. 마찬가지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저를 부르셨을 때 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내 생업의 전부를 몇십 년 동안 내가 먹고 살았던,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던 내 인생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네? 나는 저 부자와 다릅니다. 우리들은 저 부자와 달라요. 저 부자는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지만 우리는 있는 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제자는 베드로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자고 수제자입니다. 심지어 그 두 제자의 어머니는 예수님 어머니와 자매 사이입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 얼마나 예수님에게 최측근 중에 측근이고 수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의 최측근이란 백을 내세워서 예수님에게 한 가지 특별한 간청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의 간청 무엇이었을까요? 37절 말씀 함께 공독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중에 성경 말씀을 수시로 읽게 하는 이유는 제 설교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성경에 집중해서 설교를 듣도록 하자는 제 설교의 철학이라는 것을 잠깐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30절 말씀,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의 간청은 무엇이었을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소원이 있습니다. 들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두 제자는 이야기합니다. 선생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때에 저희를 하나는 선생님 오른편에 하나는 선생님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우리 조선시대 말로 얘기하면 우의정, 좌의정 자리를 우리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보통 사이가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최측근이잖아요. 예? 이런 우리들을 배려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왕자에 올라가시게 되면, 예루살렘 올라가서 메시아가 되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면, 그때 예수님 밑에 가장 중요한 자리, 좌의정 우의정 자리, 우편 좌편에 저희 둘에게 그 자리를 내어달라고 하는 청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음의 길을,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영광에 씌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이제 예수님은 출세하시고 성공하시고 세상에 메시아로서 등극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도 예수님 덕을 보고 예수님 때문에 한자리 해서 내가 이제 당당하게 나를 지금까지 괴롭혔던 저악한 사람들 다 심판하고 때려잡고 감옥에 쳐놓고 내가 그들한테 이제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권세를, 권력을 달라, 그런 힘을 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42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42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예수님께서 그때 그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알다시피 이방인 통치자들로 자처한 사람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누른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자들의 마음을, 제자들의 요구를, 제자들의 간청을, 청탁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야고보 형제의 요구는 인간의 허무한 공명심에 비치는 밝은 거울이었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인간의 허무한 공명심. 허무한 공명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 쓸데없는, 아무 보잘데없는, 근데 그것이 비치는 밝은 거울이었다. 거울은 비치면 그 순간 비칠 뿐이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칼빈은 이 두 형제의 요구가 얼마나 쓸데없고 무모하고 무가치한 것인가를 날카롭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두 제자의 요구는 성공과 출세, 그들의 욕망을 실현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왕자에 오르시게 된다. 우리도 그 예수님 덕분에 이제 그 권력을,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다. 그것이 이 제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38절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38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예수께 들으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제대로 알고 나한테 지금 청하는 거냐? 너희가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갔는지를 깨닫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야고보의 형제들은 그들이 구한 우편과 좌편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우편과 좌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았다면 이것을 구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부모에게 어떤 것을 요구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또 부부지간에 또 다른 사람들 관계에서 서로 요구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요구한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주는 것이 과연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택인지,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기 어린 자녀가 있는데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아빠 칼 주세요. 칼 주세요. 왜? 제가 이 칼 가지고 뭐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엄마가 부엌 칼을 주겠습니까? 날카로운 면도칼을 아빠가 주겠습니까? 아빠 라이터 좀 주세요. 성냥 좀 주세요. 제가 좀 불 가지고 좀 불을 켜서 뭘 좀 태워보려고 그래요. 그때 부모가 선뜻 야 그래 여기 있어 라고 내어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과연 무엇을 구하는지 이들은 제대로 알고 예수님께 지금 그것을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의 청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죄송하지만
성경 한 군데만 더 찾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7절. 자, 같은 마가복음입니다. 10장에서 15장, 5장만 뒤로 가시면 됩니다. 15장 27절 말씀. 15장 27절 말씀에서 그들이 구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들이 예수님에게 간청했던 그 우편과 좌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강도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우편과 좌편,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곳은 두 강도가 달린 십자가였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나도 예수님의 좌편에, 예수님 우편에 내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좌편에서 우편에서, 우편에서 좌편에서 나도 십자가에 함께 매달리겠습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궁의 보좌에 앉아서 그들을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의 우편과 좌편에서 함께 못 박혀 죽어야 하는 바로 그 자리, 제자들은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를 지금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셨다면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십자가의 우편과 좌편은 강도가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의 인생을 비참하게 고통 속에서 죽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구한 우편과 좌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어리석은 것을 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마치 그것만 나에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나 그 문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를, 알고 보면 모든 사람은 다 불쌍하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모든 사람,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대. 부잣집은 부잣집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는 대로 잘 나가서, 못 나가는 사람은 못 나서, 잘 되는 데는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다 근심과 걱정이 있고, 그 근심과 걱정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모든 사람은 다 불쌍하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야기를, 그게 아닌데요, 불쌍은 저 절에 가야 있는데요, 불쌍은 절에 가야 있는데 왜 우리 보고 불쌍하다고 하세요? 난 안 불쌍해요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기도의 응답에는 예스가 있고 노가 있고 세 번째는 기다려라,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응답해 주는 것만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때로는 거절하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고, 때로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칼을 달라고 했을 때 엄마 아빠는 기다려라, 네가 어른이 될 때까지, 네가 칼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나 지금은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린 기도의 응답을 너무 제한적으로 나의 어떠한 요구, 나의 어떠한 욕망, 나의 어떤 바람과 기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치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 은혜인 것처럼, 축복인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사고에, 우리의 경험에 너무 제한하거나 억압하는 경우를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요구는 자기들의 욕망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 욕망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들은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43절, 45절 다 같이 함께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방인 사람들처럼, 이방인의 지배자들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는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겨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려 오셨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쓰던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집사로 말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란 말은 섬긴다는 그런 의미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종은 당시의 노예 제도에서 이해되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종으로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태어나실 때 예수님은 방이 없으셔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말이 마구간이지 소막에서, 돼지막에서, 닭장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 여기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아이를 닭장에서, 소장에서, 돼지 우리에서 낳습니까? 세균이 많고 벌레가 있고 정말 불결하고 아이를 낳으면 안 되는 그런 곳에서 아이를 낳다니, 아마 요즘 같았으면 9시 뉴스에 나오고 아마 그 산모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낳게 한 사람들도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동물 취급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거룩한 분이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들고 가난하고 그리고 귀신 들리고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화려한 궁궐로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 저 시골 동네로 길로 산으로 그리고 항구로 찾아다니면서 생선 냄새, 똥 냄새, 콩 냄새 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고위 관료들에게, 군대의 장군들에게, 당시의 유명한 학자들에게 찾아가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들과 토론하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낮고 낮은 세상에 오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까지 하셨습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그 집의 신분이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발을 씻겼다는 말을 잘 모르지만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대부분이 샌들 비슷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신발이 구멍이 숭숭 나 있는 우리가 말하는 슬리퍼 비슷한 신발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막은 건조하기 때문에 건조한 곳에서는 막혀있는 가죽으로 만든 신은 신을 수가 없고 당신은 샌들과 비슷한 슬리퍼와 비슷한 구멍이 숭숭 뚫린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신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집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발을 청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발을 씻는 일, 먼지를 터는 일이 바로 그 집에서 신분이 가장 낮은
종에게 부여된 천한 일이었습니다. 이 천박한 일을 예수님이 스스로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여러분과 저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하게 섬기는 생애였음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섬기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전반부는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셨고,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은 희생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멸시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 부자는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랐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질 결과에 대한 것을 얻기 위해서 투자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작은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더 큰 것을 얻으려고 하는 출세와 성공이라고 하는 허황된 욕심과 욕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을까요? 부자는 와서, 그리고 제자들은 와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다 재물 때문에, 욕망 때문에, 이 세상에 있다 없어지는 그 하찮은 것들 때문에 결국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더더군다나 이것을 3번이나 걸쳐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온 2가지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람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고 제자들을 보내셨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셨고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는 초대교회의 핵심의 본질이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교회는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교회는 세움을 입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세드로교회 릭 워렌 목사님은 기독교계의 큰 반항을 불러일으켰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초대교회와 성경에 교회의 5가지 존재 목적이 있다. 교회는 5가지 존재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 첫 번째가 예배, 교제, 훈련, 선교, 봉사. 예배, 교제, 훈련, 선교, 봉사. 교회는 이 5가지 목적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 이 5가지 목적을 수행할 때 그 교회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감당하는 것이요. 그것을 우리에게 그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5가지 중에서 천국에서는 훈련과 봉사와 선교는 필요 없다. 그렇죠? 천국 가서 훈련 받을 필요가 없고 천국 가서 봉사할 필요가 없고
천국 가서 선교할 필요가 없죠. 천국에서는 오직 두 가지, 예배와 교제만이 있을 뿐이다. 이고래 목사는 이 5가지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성경적인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2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일,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민족과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것, 전하는 것이 전도고, 그 다음에 선교는 다른 민족에게 전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예루살렘은 이웃을 얘기하는 것이고 온 유대는 같은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마리아와 땅끝은 다른 민족을 얘기합니다. 즉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와 교제와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5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 2가지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을 살리시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방을 다니셨습니다. 신방을 다니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천국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곳곳을 다니시면서 신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곳곳을 다니며 신방하시면서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셨던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도 바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이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복락하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의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 천국의 모델 하우스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마다 와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훈련과 연습을 이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행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저의 목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저의 목회 철학을 뭐냐고 묻는다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목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총회에서 수많은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교사들과 그리고 목회자들을, 신학생들을 훈련하면서 늘 강조했던 것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목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성경적인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저는 선포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 영광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광과 특권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내가 받은 이 구원, 내가 받은 이 축복, 내가 받은 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섬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이 행복을,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의 사역, 이 사도 바울의 사역,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역자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